키 섹션부터 해볼게요. 다시 오실. 목소리 그 사람부터 해볼게요.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과 생명과 천사도 하늘에 멈출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랑부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과 생명과 천사도 하늘에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또 해보고 싶은 부분 없나요? 우리 없으면 뭐일까요? 조명만. 이거 리버브는 안 되죠? 됐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관계를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일주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의 공동체를 계획하신 주님, 하나님이 계획하고 사랑하심으로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믿는 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서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서로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것을 기도하며 다시 삶으로 나가 살아갈 힘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창조주 되시고 초월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내재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저 나와 함께하시길 원하셔서 구속주가 되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남기는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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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죄 많은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가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곧 찬양하실 시간을 뚫고 가사를 보시면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공간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피조물 되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평안이란 선물을 주시려고 자신의 편안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또 세상 유형의 그 잠깐이라는 마음에 또다시 주를 짓습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걸 아시면서도 우리와 그저 함께하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번 한 주도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은 채 나 좋을 대로 살아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혼자 힘겨워하지 않도록 먼저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산성이고 요새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한 지체의 어려움을 본다면 나일처럼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이들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섬기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편히 들어 쓰실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중들에겐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더하사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앞에 나와 있죠.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다 찾으셨나요? 오케이. 이 성경을 잘 열어놓고 보셔요.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시간 우리를 다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심령 안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심겨져 구원을 확신하며 또 구원의 귀한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심겨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한 주 정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오늘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만 보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의해서 말고요, 위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을 좀 해보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진노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지금 3주째나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셨던 비유 한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원리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만 보셔도 이제 아시겠죠?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네, 맞습니다. 2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냥 막 설명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으셨대요. 비유.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표현을 하자면 헬라어에 이제 이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파라라는 그 단어는 어디 곁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 또는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곁에 놓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뭔가를 놓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설명의 방식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나요? 적게 말씀하시나요? 엄청 많이 말씀하세요. 비유를, 쉽게 말해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라는 것이 밝히 드러내는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분명히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비유는 사실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용도로만 쓰지는 않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역할도 하지만 오히려 그 내용을 숨기는 역할도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나 풍습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게요. 속담도 비유니까. 굴러가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은 보통 긍정적으로 이해하세요? 부정적으로 이해하세요? 보통 긍정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부단히 이렇게 힘쓸 때 아니면 움직일 때 어떤 그런 부산물들이 끼지 않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번역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알려주신 건데 일본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 이끼가 낀다는 게 이 개념이 부와 재물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이끼가 이렇게 막 끼는 게 부와 재물이 쌓여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끼가 안 낀다는 거는 부와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누군가와 대화할 때 굴러가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염두하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쓰잖아요. 편하게 대화하잖아요. 왜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는 동일한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렇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익한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 의미가 전혀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것은 서로 조금 다르다의 차이가 아니니까요. 완전 다른 의미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나 배경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21살 때 태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지만 이제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한 건 아니고 태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가서 선교 사역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팔짱을 낍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그래서 거기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린아이들이 다 서가지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다 이렇게.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전 당연히 몰랐죠. 거기 처음 가본 거니까. 그래서 약간 속으로 왜 자꾸 저렇게 뭐 좀 마음에 안 드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근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팔짱을 끼는 것이 내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예의를 차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나 어른이 이야기하거든 팔짱을 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갖추라는 의미이지만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서는 만약에 누가 얘기할 때 팔짱을 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서가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할 때 이렇게 팔짱 끼면서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당시 시대적 문화 배경을 알고 어떤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의미의 진정한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비유를 접한다면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심하면 아예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그 의미,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비유를 접하면 그 의미가 풍성해지지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배경의 지식이 없이 들으면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아예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풍성해지는 무리도 있었고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특히 이제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정말 큰 유익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좀 필요한 배경의 지식들과 어떤 그들의 결혼이나 어떤 잔치의 풍습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봤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대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잔치 아닙니다. 왕의 잔치예요. 왕의 잔치.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열어준 혼인잔치예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융성했었겠어요. 국가적인 그런 행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 일단 초대를 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서 이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찬을 준비하되, 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막 그 얘기하는데 난 바빠, 밭으로 가고, 누군 자기 사업하러 들어가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그 말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서 막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는 것이죠. 왕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지금 혼인잔치는 잘 준비됐는데 이 잔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잔치는 완벽하게 잘 준비됐어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초청도 했어요. 초대도 했다니까요, 오라고. 근데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왕을. 오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10절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왕은 이번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 없이 데려오도록 합니다. 길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는 단순히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악한 자, 곧 죄인이라고 여김받았던 사람들은 세리나 창기들 또는 장애가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또한 포함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 구분 없이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이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악하고 선하고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가 중요한 거예요? 왕의 초청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라면 누구든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왕이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초청했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들은 안 왔어. 그러나 길에 나가봤더니 악한 자, 선한 자,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청을 듣고 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종종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비유를 해요. 잔치에 비유를 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뭔가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또는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 복음의 초대장, 이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오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11절부터 중요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거기에 딱 이제 봤더니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였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그래서 왕이 친구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여. 근데 굉장히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길거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준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바쁘니까. 그리고 또 막 어떻게 막 가다가 갑자기 초청 받았으니까 막 바로 왔으면 또 예복 못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와서 이렇게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막 내던질, 아니 차라리 예복을 입고 와라, 아니면 좀 엄하게 꾸짖으시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서 심지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그 결혼 문화, 즉 이제 혼인 잔치, 왕이 베푼 이 잔치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예복은 왕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쁘게 잘 지금처럼 이렇게 꾸미고 오죠. 그렇죠? 저도 어제 이제 포항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KTX를 타고 갔다 왔는데, 갈 때 이제 제가 양복을 잘 준비해서 입고 이제 가거든요. 우리는 그런 문화잖아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시대 이 문화 배경 안에서는 예복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초대장과 함께 예복을 보내거나 아니면 예복 그 자체가 초대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초대해 하면서 얘기하고 예복을 딱 보냈어. 이게 초대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보내준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내가 제일 아끼는 옷, 내가 제일 깨끗한 옷, 아무리 잘 입고 들어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스스로 준비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안 넘어가는데 화면 한번 눌러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케이. 시작.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았다, 이거 뭡니까? 세례라는 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죽고 일어나면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그냥 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대요?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입는 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천국은 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옷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어떤 구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렇게 성경 가림줄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2장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27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자, 내 옷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옷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자녀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이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거든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내가 축복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그 집안에서 장자가 모든 축복권이,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 장자가 축복을 받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장자인 에서에게 내가 이제 축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이제 내가 너 축복할 테니까 가서, 에서는 사냥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서 너가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복을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들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리브가는. 그래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략을 이제 꾸밉니다. 1절 한번 잘 보세요. 1절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렀죠. 내 아들아 하매 에서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늙었다. 이제 나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3절에 가서 사냥해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내게로 와서 먹게 해라. 그리고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려고 이제 들러 나갔을 때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야곱 빨리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네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네 형 축복한대. 내가 다 들었거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 별미는 내가 만들 테니까 너가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군침이 싹 도는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저는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우리 형님은 털이 푹숙푹숙한 사람인데 내가 들어갈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져보지 않으시겠나이까. 그러면 내가 단숨에 야곱이라는 게 들통이 날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1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리브가 아니야, 그 저주 만약에 받으면 그냥 다 나한테로 돌릴 테니까 넌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리브가가 무엇을 하냐면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 에서의 좋은 의복을 꺼내 입혀요. 에서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팔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혀요. 그래서 팔을 복슬복슬하게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이삭에게 이러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눈이 안 보이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사실 야곱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이미 다 대비를 해놨잖아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목소리는 야곱인데 틀림없이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물어봐요. 24절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진짜 내 아들 에서 맞아?
그때 야곱이 또 뭐라고 할까요? 네,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24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뻔뻔하죠?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이 가까이와 내게 입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에 혹시 여러분 지면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냐면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다. 그 부분. 저도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뤘다. 이르되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삭은 에서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 향취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러면서 막 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에서의 권한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지금 얘가 에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요건 안에 야곱의 요건은 싹 다 감춰 놓은 거예요. 어디 하나 야곱이 드러나는 곳이 없어. 목소리 정도만,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아니고,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출 때 그 옷의 향취가 에서, 틀림없이 에서구나, 야곱이 아니구나.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철저하게 다 숨겼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오직 맏아들인 에서의 이름으로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 맏아들 에서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야곱은 계속 그저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옷도 에서의 옷을 딱 입고 그렇게 들어갔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이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도 못 본 척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이게 진짜 야곱이야, 에서야, 에서인가 보다 해서 복을 내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뻔히 야곱인 줄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본 척했다, 간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대요? 간과하심, 못 본 척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간과하셨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못 본 척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그렇게 세우셨으니, 피로 우리를 덮으셨으니,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하셨으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6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가가지고 뭔 자랑을 해요? 거기서 나 에서 이름으로 축복받았다.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지금 들키면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할 정도로,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3장 25절 뒤에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없다. 무슨 법으로냐? 우리의 행위로냐? 나의 옷이냐? 그거 아니다. 오직 무슨 법? 믿음의 법으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냥 에서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 없이 초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 없이 초대하시되 반드시 뭐는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는 자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오직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자라야만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든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옷 입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저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흉내를 내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야곱이 진짜 그 옷 입음으로써 본인이 에서가 돼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냥 에서 흉내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시작. 아멘. 바로 이 구절 앞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저 에서의 옷을 입었을 뿐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흉내를 내었을 뿐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놀라운 복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너 누구니? 저 승룡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승룡입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요건도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기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자랑할 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른 또 성경의 본문들을 쭉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을 그냥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 모으시고 그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인생도 그렇게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또 배우고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도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나인데 자꾸만 내 힘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며 이 시간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엔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과 염려들과 또한 나의 부족한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 쏟아지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냥 그 묵묵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나의 안에 심길 때 내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날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연약함들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셀 리더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팀이 소속되어 사역하고 있다면 그 팀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찬양으로, 또 방송으로, 또 안내로, 또 섬김으로, 주님 여러 가지 기도로 그렇게 곳곳에서 섬기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붙들려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진행 중인 양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배우고 확신하는 일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양육받는 모든 지체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새 힘을 더해달라고,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또한 그 은혜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눴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있을 그 셀 모임을 위하여, 여러분의 셀원들 위하여, 셀 리더들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그 귀한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곳곳에서 수많은 선교들이 있습니다. 자영팀으로 섬기는 이들, 주님 방송팀으로 섬기는 미디어팀으로 섬기는 이들, 신교팀으로 섬기는 이들, 주님 서포터으로 섬기는 이들, 중고기들로 섬기는 많은 이들, 주님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 섬김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사역함을 아버지, 그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견습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견습리더들을 붙들어 주사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위의 여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들의 그 모든 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어느 누구 하나 은혜에서 나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믿음과 주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것 같은 날에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돌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수의 들 가운데로 함께 하셔서 주님 그것이 은혜 충만한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허탄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우리가 계속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 구원이 사실 참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오직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그저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임을, 그 모든 값 주님께서 지불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빚진 자가 아닌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임을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며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청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또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일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누린 그 놀라운 은혜를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들의 신앙이 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가운데 나가서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들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또한 셀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 우리 셀 리더들 붙들어 주시고 또한 셀원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괴롭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닌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 기억하며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사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드린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가 더 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군에 있는 지체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젠간 끝이 보이는 그 때를 위하여 늘 기도로 잘 준비하며 언제든 예배 공동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군지체들 되도록, 또한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마음이 좋지 않은 이들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늘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이 함께 이곳에 돌아나와 속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사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수납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청년들과 섬김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9월 생일자가 또 왔네요. 우리 이유민 자매, 김진현 형제, 박태영 형제, 김채윤 자매, 박유림 자매, 우리 생일자들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는 목사님과의 잠시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잠시 교제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전 10분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2025년 희엘 찬양팀 멤버 모집이 있습니다. 싱어 남자 여자, 건반 메인 세컨,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드럼, 음향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 조건은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1청년부 중에 독서교회 출석 기간 기준 3개월 이상이신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중요한 찬양팀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고요. 네, 우리 은사가 있는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후에 각 셀리더 또는 어진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반기 양육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9월 생명의 삶에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말씀과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수요일 8시 30분에 수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는 일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셀 모임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